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앞부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뭐 손을 안 씻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아주 비교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이 꽤 피곤하셨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니, 들을 생각도, 이해할 생각도 안 하니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은 길쭉한데 갈릴리 호수는 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지금 계세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이라는 곳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 예수님의 이 공생애 뭔지 알지, 쇼사나?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간 동안에 2년 반 정도를 이 가버나움에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좀 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휴가나 좀 쉬고 싶을 때 어디 가지요? 저희 가족도 이번 여름에 이제 휴가를 전라도에 있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엊그제 우리 쇼사나 강릉 바닷가에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쉬시러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인 두로라는 곳이에요. 보세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이제 가버나움, 게네사렛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로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러면 그 가버나움 쪽에서 한 65km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65km 하면은요, 제가 이제 고양동에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분당 정도, 분당까지가 한 65km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가면 1시간이에요. 근데 걸어서 이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걸어서 분당까지 가면 여러분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1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이제 두로까지 힘들게 이제 걸어가신 거죠. 엄청난 시간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힘들러 쉬러 가셨으니까 좀 쉬셔야 되는데 그놈의 인기가 뭔지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이거를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 소리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 여자가 계속 소리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예수님도 계속 무시하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하지요. 예수님, 우리 여기까지 좀 쉬러 왔는데 저 여자가 우리 지금 너무 귀찮게 하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절대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심상치 않아요. 아니, 언제부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주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호칭은 최고의 통치자로 왕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신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완전히 무시하시는 그 예수님께 지금 뭘 믿고 저렇게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하고 같은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바로 앞장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그 놀라운 기적. 어쩌면 이 여인은 그 기적을 듣고 세상에 이런 분은 없었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실 하나님이심에 분명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죠. 근데 예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여인에게 이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소리쳤다고 했잖아요.
예,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계속 예수님께 이제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반응하시기를 계속 무시하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다시 애원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끝까지 버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인을 이제 한 번 더 시험하시죠.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쯤 하면 다른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치사해서 그냥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은 여자가 자꾸 따라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저렇게까지?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심하시냐? 우린 저 정도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인을 개 취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나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구걸하는 개처럼 쓸모없고 무시당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개가 부스러기를 받아 먹듯이 저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그 부스러기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종교개혁이 잘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들고서 이렇게 빵을 들고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그 루터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가 자기가 빵 들고 손이 올라가면 그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빵 먹다가 이렇게 내리면 또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하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먹던 빵을 이제 던져줬더니 얼른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루터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침을 먹다 말고 루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빵 한 조각을 받아 먹기 위해 주인만 바라보는 저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구걸하는 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개가 누리는 혜택, 부스러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를 위한 부스러기죠?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위한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를 얻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한국어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원어 성경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딸을 데리고 왔나요? 아니죠. 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멀리 있는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좀 더 멋지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한 빵 덩어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를 줍는 데서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줍기 위해 자기 몸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에라라는 작가가 쓴 이 글 가운데 부스러기 줍는 사랑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었던 빵의 부스러기를 홀로 줍는 일은 등을 꼿꼿이 세워 빵을 먹는 것과는 다르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동그랗고 푹신한 빵을 베어 먹으며 느끼는 달콤한 맛에서 끝이 아니다. 입안을 가득 채운 단맛이 끝난 자리에서 잘게 부서진 흔적을 줍는 일에서 완성된다. 부스러기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 때 비로소 부스러기를 주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때, 내가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기 위해서 주인만 바라볼 때 나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울 때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무시하시는 것만 같은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모르고 주님께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혜택이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러기를 주울 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